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우리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방송이 한번 나오나 볼까요? 자, 나오네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송을 드리면서 또 조용히 따라 부르면서 또 가사가 더 와닿네요. 30분이라는 찬양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설교 30분 들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찬양 30분은 논리적으로 보면 노래 부를 때도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 30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들은 수요일 날 말씀의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찬양의 저녁, 금요일 날 또 기도의 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이 말씀을 전하는 수요일 저녁에 찬양을 30분 정도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항상 이 목요일 날 찬양의 밤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다른 쪽 교회 숭리들을 포함해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랄지라도 찬양의 밤을 만들어서 지금 금요일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만 목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정말 좋은 장소에서 다른 교회 숭배들도 다 모아서 한번 전교회적으로 뭐든지 방문자를 초대해서 정말 찬송을 1시간, 1시간 반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죄도 회개하게 되고 또 잃었던 사람이 희망도 갖게 되고 그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꿈을 꿔봅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정말 정교가 연합으로 송リ더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고 1시간 내내, 1시간 반 내내 2시간 동안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할 사람은 다 회개하지 않을까요? 또 시대에 빠진 사람은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목요일 날 항상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역대하 18장, 19장, 20장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왕 공부에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간 여호사밧 왕이라는 한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개인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유다 지역에 이제 모압 암몬 족속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 큰 전쟁이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며 정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자, 설교 주제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왕,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여호사밧 왕까지 왔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일까요? 설교 요점 3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하나의 교육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사들을 뽑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도 또 타협을 한 적이 있었고 신앙을 타협했을 때 그것도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또 그의 겸손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잘했다가 초반기에 잘했다가 가운데 좀 타협했다가 죄를 짓고 그러다 다시 또 회개하고 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아사왕 죽었습니다.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국력을 강화하였다. 아사왕은 전반기에는 선왕, 후반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참 왕들의 이 패턴이 초반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선한 왕들. 그러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이게 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좀 있습니다.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은 전반기에는 잘했죠. 하지만 말년에는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죄도 저지르고 솔로몬, 르호보암, 이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 자, 이제 여호사밧 왕.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국력을 강화한 거였습니다. 하도 북이스라엘로부터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야, 나는 왕이 되면 당장 북이스라엘부터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초기에 걸었던 길을 따라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였으며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윗을 닮았는데 특별히 어디 닮았냐면 다윗이 초기에 걸었던 길을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초기엔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기가 되었을 때, 집권 후기가 되었을 때는 남의 아내, 정말 그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교만해져서 인구수사도 하게 되고 집권 후기에는 이 다윗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윗이 초기에 걸었던 길을 갔다고 특별히 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도 말년에 보면 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고 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초대왕 이후로 완전히 우상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닮았다는 거 이거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같은 말이와 똑같습니다. 다윗도 닮으면서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따르고 북이스라엘도 따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하나님을 따랐기에 북이스라엘하고는 선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이기 때문에.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온 유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이게 여기 보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명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잘 됐을 때는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갔을 때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리고 가정도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냥 정직하게 그냥 타협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교회의 이 관계 안에서 힘을 얻으며 묵직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보고 복을 주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이 계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의 개인의 삶도 국가도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그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은 왕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산당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은 특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중에 결국 악한 길로 간 왕들은 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었지만 확신이 없던 왕들은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표현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산 속에 세워진 신의 집이잖아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어떤 단어냐면 바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바마. 원래 뜻은 높은 곳, 산이라는 뜻입니다. 마운튼.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산 좋은 곳, 특히 큰 나무, 특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밑에다가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성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 위라는 것은 이미 하늘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신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큰 나무를 보면 거기 신이 깃들 것 같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무당들도 큰 나무 밑에서 다 구슬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나무 밑에
이미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처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성소를 어디다 두었냐면 오직 예루살렘에다만 두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사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각자 사는 곳에 산당을 짓거나 아니면 이미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그 거처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그 전에 있던 바알신도 섬기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호와를 빼놓고 그냥 바알신만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들의 산당을 허물고 아사라 목상을 부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방 족속이 이방 신들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 바마, 이 산당을 다 부수고 그 앞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 반복 패턴은 뭐냐면 산당을 기준으로 해서 산당을 세웠다, 악한 왕의 계보들, 산당을 부쉈다, 그 선한 왕들입니다. 에미야 왕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산당은 내버려 두었다. 그런 표현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산당을 부순 왕입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산당을 부순 왕이 많지 않거든요. 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3명인가 4명밖에는 산당 부순 왕이 없습니다. 훌륭한 왕이 정말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7절,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에 그의 장관들 5명을 보내요.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하냐면요, 그의 장관들 5명을 보내요. 원래 성경 본문에는 장관들 5명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별 의미가 없길래 5명을 줄여버렸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가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9명을 보내면서, 9명의 이름이 성경 본문에 다 나옵니다. 제가 다 없애버리고 9명으로 줄였습니다. 제사장 2명도 이름이 나오죠. 제사장 2명. 그래서 총 16명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는데 이 뭐냐면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제사장 2명도 함께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유다 각 성읍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죠. 9절, 그들이 그의 모든 성읍을 순방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왕이 16명을 뽑아서 교사를 훈련시켜서 똑바로 율법책을 가르치라고, 마치 복음 전도자 복음 이벤젤리스트 파견하듯이 유다 각 성에 군사력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교사를 뽑아서, 율법 교사를 뽑아서 직접 돌아다니며 가르치게 한 것이거든요. 종교적인 부분, 또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직접 너희들이 가서. 대단한 확신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PSW 리전과 연결되게 되면 이 PSW 리전 안에, 이게 큰 리전이고 또 오래된 리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교사들도 많고, 또 이미 교회를 30년, 40년 할아버지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그리스도교회 출신인 이런 장로들도, 또 목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잘 연결되면 정말 그들로부터 그들의 경험, 또 그들의 선조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역사, 또 그리고 그들이 많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쳤던,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여호사밧 왕이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참 놀라워요. 사람이 이 타협하는 게 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타협과 그 대가, 이 타협은 또 대가를 치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지만 또 대가를 치릅니다. 그 타협에 대해서. 역대하 18장을 볼까요? 여호사밧에게 증물과 영광이 대단하였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상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증물과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합과 사돈이 되었다. 아합 집안과 사돈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여호사밧의 자녀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자녀가 결혼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2절, 몇 해 후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가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 아합 왕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한 백성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을 설득하였다. 사실 이 아합 왕은 그 아합 왕보다 그 아내 이세벨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알 숭배자로 이 부부가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이제 결혼시키거든요. 결국은 혼인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뭐 자신들 간에 결혼했으니 서로 침략할 일이 없잖아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군사를 강화시킨 건데, 이런 기회가 열렸으니 그냥 한 방에 자식을 결혼시켜서 야 이제 북이스라엘로부터 침략할 일은 없겠구나. 그 결혼 동맹이 일종의 군사 동맹이 된 것이었죠. 왜냐하면 워낙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랑 연합해서 침략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침략하기도 하고 항상 괴롭혔기 때문에 바로 여호사밧은 이 방법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을 막겠다고 생각한 거죠. 평화를 추구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그 딸이 누굴 닮았겠어요? 아버지 엄마를 닮지 않았겠어요? 그 바알신 신앙을 그대로 남쪽 유다에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호람의 아내 바로 이 아달랴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자고 한 동맹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맹을 통하여 남유다를 타락시키는 이 바알 신앙이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계속 그 타협이 또 타협을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일단 북으로 갔어요. 그 성읍으로 그 수도로 가서 아합 왕의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여기 보게 되면 맨 마지막 글 보세요. 내가 전쟁 치러 갈 건데 우리가 시리아에 빼앗긴 길르앗이라는 성읍이 있다고, 내가 가서 다시 찾아오려고 그런다고, 같이 갑시다. 여호사밧을 설득했다고 했는데 다른 표현을 보면 그냥 설득이 아니라 강력한 설득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게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도 그렇고 또 잔치를 크게 베푸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결국은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이제 결혼 동맹이 아니라 군사 동맹까지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지역에 있는 옛날에 빼앗긴 길르앗 그 성읍을 다시 빼앗으러 가자고 강력하게 설득하니까 여호사밧이 찝찝하긴 한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한번 타협하면 그 타협이 벌써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한번 물면 그거를 가지고 2단계, 3단계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고린도서 후상 6장을 보게 되면 불신자 연합하지 말라는, 물론 결혼의 문제긴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잘못 걸려든 것이죠. 당장은 그 결혼 동맹이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역대하 18장 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말하기를, 자 우리 먼저 여호와께 말씀을 여쭤봅시다. 뭔가 여호사밧이 찝찝한 거죠. 야 이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왠지 불안한 거죠 이거. 야 그러니까 한번 걸고 넘어진 거예요. 자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갑시다 하고 일단은 딴지를 걸어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래? 그럼 내 앞에 우리 쪽에 북쪽에 예언자 4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선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싸우러 가야 했는데 야 이걸 가야겠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야 400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로 아멘 가십시오.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가십시오.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또 찝찝해요. 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이들 외에 400명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아마 이 400명이 이 여호사밧이 봤을 때, 야, 이거 뭐 아방의 개인 선지자야 뭐냐? 어쩜 이게 다 아바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얘기하냐? 야,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 당신의 선지자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는데 400명 플러스 한 명이죠.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딱 한 명. 나한테 항상 안 좋은 말만 하는 나쁜 것만 예언하는 한 예언자가 있는데 정말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데 한 사람이 있기는 있다고. 사실 획일적인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거거든요. 똑같이 100명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어떤 사람이 고든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이 미가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장로나 교사가, 목사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400대 1로 싸우더라도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가야가 말하기를 18장 13절. 자, 이제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이요. 이건 이제 미가야가 온 다음입니다. 미가야가 오기 전에 그 신하가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그들의 본문을 적어왔는데 미가야 양반 내가 하나 알려주는데 당신 분위기 깨지 마시라. 지금 400명이 이미 하나님의 영에 계시를 받아서 모두 다 100% 아왕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다고. 아니 400명이 함께 지금 예언한 것을 굳이 당신이 뒤집을 필요가 있겠냐고. 그냥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그 앞구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앞구절에서. 근데 이제 이 미가야는 오는 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이요. 나는 대언자라고. 대언자. 하나님이 가라 하고 말씀하면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마음대로 내 확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 설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목사나 설교자가 뭐 장로가 설교하든 목사가 설교하든 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개인의 욕망이나 야망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주석을 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이요. 만약에 사람이 틀면 하나님 말씀 함부로 틀면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언자 중에 나오나? 여기 안 보이는구나. 여기 예언자 중에 400명도 얘기했지만 400명이 얘기합니다. 올라가 싸워서 이기라고. 그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갑자기 자기가 만든 철 뿔을 갖고 와서 아하방에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철의 뿔처럼 당신이 치고 그들을 정복할 거라고 나에게 계시를 이미 보여주셨다고. 이건 100%입니다. 내가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철뿔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400명이 또 그걸 보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미가야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하방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하방이 이제 불안해서 이거 다 뺐구나 내가 시간 없어서. 아하방이 나중에 보세요. 18장을 나중에 역대 18장을 보세요. 아하방이 불안해서 이제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까? 건성으로 물어봤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가야가 아이고 가십시오. 네, 이길 겁니다. 400명이 예언했는데 뭔지 이기겠어요? 네, 가세요.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니까 이 아하방이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빈정거리는구나, 똑바로 얘기해 보라고. 너 하나님의 예언자 아니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하방한테 이 미가야가 얘기해 줍니다. 아, 솔직히 얘기하면 넌 거기 가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목적 없어서 평화롭게 다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전쟁은 끝나고 그거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 진실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역시 너라는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구나. 근데 이제 아하방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가 아하방에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칠 준비를 했다고, 당신을 죽일 작정을 했다고, 재앙을 내리려 작정을 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들을 그 예언자 입에 다 두어서 그렇게 거짓말한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 작정했기 때문에 그 400명의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기에 허락하셔서 똑같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그게 바로 증거라고.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 그리고 그 순간에 거짓말했던 예언자 시드기야는 주먹으로 칩니다. 미가를 뿌락!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또 너한테 갔냐고. 이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아하방은 이 진실을 얘기했던 이 미가 예언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쟁을 이기고 이길 거니까 400명이 예언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기고 돌아올 테니까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빵만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미가야가 알잖아요. 못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가두면 영원히 죽으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 백성 여러분. 저 사람 못 돌아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를 가두라고 그랬지만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걸 보게 되면 시편 18편을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하지만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절묘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 가지 번역을 한국 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 주님은 악하게 대하십니다. 뭐 표현 있지만은 뒤트는 거, 비트는 거. 그 미가야 그러잖아요. 처음에 가라고, 이길 거라고. 그래서 400명이 예언했으니까 가라고,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비트는 거거든요.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결국은 이 아하방은 말 것도 없이 여호사밧도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의 설득을 따라서 결국은 이 길앗을 정복을 가게 됩니다. 보세요. 아합이 처음부터 결혼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웠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맞섰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아방 지방과 사돈지간을 맺은 자체가 타협이잖아요. 근데 맺고 가다 보니까 또 설득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전쟁터를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졸지에 둘이 전쟁터에 바로 같이 나가게 된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하나 건너뛴 게 있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장 1절이 뭐냐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않는 사람. 사람이 이 잘못된 사람과 앉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걷게 되고 점점 함께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살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고 그들의 생각과 썩지도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가야처럼 우리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의 갈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악인들과 앉지도 서지도 행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 길이 정말 복받는 길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 왕이 불안하니까 잔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부리냐면 나는 그냥 쫄병복 입을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 왕은 쫄병처럼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적의 왕은 이 이를 갈고 나온 거예요. 이 아합 왕을 죽이고 싶어서. 근데 왕복을 딱 입었기 때문에 쫄병들한테 딴 사람은 지휘관들이 뭐라 하냐면 딴 사람 공격하지 말고 저 왕복을 입은 아합 왕만 공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쫓아간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도망가는데 이게 겁이 나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합 왕이 저 캐릭터가 아닌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멈추고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지만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 포기하고 모든 군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화살을 쏘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화살이 날아갔는데 어떤 화살 하나가 일반 병정 옷을 입고 있던 그 아합 왕의 그 비늘 사이에 틈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화살꽃이 꽂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쓴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 병사의 화살촉 하나가 그 두꺼운 갑옷 사이에 그 비늘과 비늘 사이로 꽂혀서 그걸 빼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한 방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돌아가자 후퇴 명령을 했는데 자기가 탄 병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를 흘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죽음을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비록 타협은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돼서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도망쳐서 남쪽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을 무사히 돌아왔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한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아합 왕과 이런 관계를 맺어서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냐고.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데 왜 그를 사랑하냐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에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데 왜 그 지방과 결혼시켜서 어떻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할 수 있냐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맹을 맺읍시다. 아멘. 저는 요즘 남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자유진영 쪽에 분명히 쓰려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분명히 쓰려고 미국과 나토 지금 국가들에 가서 지금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생각해 보면 지금 혈맹입니다. 군사 동맹. 뭐 진짜 미군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었잖아요. 강력한 군사 동맹이거든요. 민주국가로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 동맹까지 맺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 동맹, 혈맹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도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계속 맺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믿는 자들이 연합을 해서 정말 이슬람교 또 그리고 진화론자들 정말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3절. 그러나 왕께서는 이 땅에서 아사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질책도 했지만 또 정말 잘못했지만 그래도 한때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냐고. 정말 산당을 부수고 아사라 목상 없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야, 좀 하나님 찾는 일에 마음을 쏟아서 16명의 교사들을 세워서 전국 유다 성읍에 보내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놀라운 왕이라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격려를 받으니까 더 회개를 한 거죠.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게 됩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시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여 여호와 그 조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으며 5절. 유다 온 땅의 경관성들에 재판관을 세워 성마다 배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재판관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관을. 종교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교육한 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못 산다면 그걸 재판할 관리들을 세운 겁니다. 6절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행하여라. 와, 이 대단한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제 불의한 분이 아니시니 뇌물도 받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가르치던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라고. 재판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재판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판을 하라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 20명쯤 되는 초임 검사들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초청을 해서 자기의 경험을 나눠주며 격려사를 하는데 격려사 내용이 방송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는 검사직을 뒤돌아봤을 때 20년 했는데 나는 이 직업이 참 멋있는 직업을 생각한다. 이 검사직이.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직업 가운데 정의와 상식에 기반을 둔 직업이 몇 개나 되겠냐고. 그 직업이 정의와 상식에 기반을 둔 직업이 몇 개나 되겠냐고. 검사는 정말 매력적인 정말 직업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재판은 일반 국민을 위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PSW 위전이 이제 KTF 팀도 들어왔고 자문단도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 그 팀 리더십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뭐 누구 편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진짜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두 커플이 일단 들어왔고 또 거기 켄차원 목사님 또 마이크 장로님 정말 정말 그 객관적이라 생각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어느 지정도 치우치지 않게끔 지금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저는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또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어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제안과 또 어떤 평가와 공고를 할 때 그들이 어느 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목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륜과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장로님들 또 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그런 놀라운 결정을 방향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분명히 믿고 저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사 저 개인에게 어떤 불리한 방향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형제자매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여호사밧의 타협과 그 무서운 대가를 죽을 뻔했잖아요. 아합과 함께 갔다가. 근데 이제 그리고 덕가는 또 우상도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아주 그냥 결정적인 그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가 겸손해지고 또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북쪽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사람들이 자기 옛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대항하러 치려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 왕이 겸손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겸손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시리아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옛날에 했던 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우리 궁전에 있는 보물 다 드릴 테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지금 저쪽에 애들이 지금 치러 왔는데 우리랑 동맹을 맺고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배운 교훈 겸손하면 산다, 교만하면 죽는다. 아멘. 겸손하면 길이 있다, 교만하면 답이 없다.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제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겸손하면 산다,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하면 길이 있다, 교만하면 답이 없다.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크긴 큰 거예요. 왜냐하면 3개국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토막 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남유다가 크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지금 이 PSW 유전이 들어와서 KTF팀을 보내고 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교만이고 고집인 거거든요. 사실 겸손하면 답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전쟁이라고. 와, 너희가 내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들을 대항하여 일단 내려가는 보라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다.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거기에 가지만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있어요. 나가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PSW KTF도 오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또 그 모든 자료들을 보니까 140명 꽤 많은 사람이 인터뷰했더라고요. 거기에 뭐 정대현 목사 또 이거 회개한다고 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또 다양한 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교사들, 장로들, 목사들 통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또 그들의 미스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놀라운 평가와 또 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무사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요.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아멘.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역설인데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압도당하면 이상한 데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을 잃으면 공황장애 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을 잃으면 많은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할 일은 뭐냐면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 큰 소리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금 교회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아멘. 이상한 짓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가서 적들을 마주보고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디어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뎌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저는 PSW 위전에 있는 모든 장로들, 목사님들, 교사님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두 명이라면 의심이 갈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대가 이제 군대 앞에서 행진하거든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서서 적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맨 앞에 누가 서냐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계속 그 시편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사람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은 족속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끼리 두려움 속에서 서로 싸우고 치게 만듭니다. 결국은 다 멸망하여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만 남겨두고 다 죽게 되거든요.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기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이 적들 안에 분열을 일으켜서 그들끼리 치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남기고 다 죽게 만들거든요. 26절 결론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이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므로 그것을 오늘날까지 부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역대하 20장 26절. 부라가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아니겠습니까? 베라카, 브라카 다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바라크라는 동사가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예요. 그래서 베레크가 무릎이에요. 베라카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의 골짜기예요.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이 준 승리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 장소를 바로 축복 골짜기라 부른 거거든요. 저는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베라카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너희가 승리할 거라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벌이실 것이요, 모든 교회는, 그 기도처는, 예배처는, 찬양하는 장소는 바로 베라카, 브리카, 골짜기, 축복의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설교 요점, 말씀으로 백성들을 계속 가르쳤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타협했을 때 무서운 대가를 치렀지만 그가 회개하고 겸손했을 때 엄청난 승리를 그와 그의 나라에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올바른 길을 가되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브리가 골짜기, 모든 교회들이 축복의 골짜기, 축복의 베라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저 찬송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준비됐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오늘 몇 분이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방송을 들으며 여호사밧 왕의 삶의 모습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호사밧 왕이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배우고 가르치며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타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지적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회개한다면, 그리고 다시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와 말년에 다시 놀라운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강력한 연합군들이 공격하고 왔지만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는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너희들은 지켜보라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승리로 이끄는지. 하나님,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어려울 때 두려워 떨며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그 노래와 찬양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나님이 적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며 죽이는 일을 일으키셔서 오직 전리품만 남기고 모든 것이 죽는 놀라운 역사를 벌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시작도 믿으며 이 모든 과정도 믿으며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바울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집안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울 때도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서 말씀으로 서로 교육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찬송가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를, 우리의 각 가정을 불의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만드실 때까지, 축복의 가정이요 축복의 교회를 만들 때까지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